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닮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더욱더 예수 닮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9절에서 11절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셨다. 이제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자.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셨다. 이제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자.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인간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그 처참한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자기 안에 있는 선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만 항상 자기가 이 악에게 넘어지고 죄에게 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7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가 선을 따르고 싶지만은 그 선을 따를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래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자기가 탄식하는 것이 무엇냐 하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죄에 얽매여 있는 내가 선을 행할 힘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탄식 가운데 있으면서 이 하나의 법, 자기를 해방할 수 있는 법을 발견했는데 그 법이 오늘 나오는 2절의 법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오늘 말씀에 이 생명의 성령의 법,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그의 생명을 나타나게 하는 법이 자기에게 적용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어디에서 해방했냐 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서 죄를 짓고자 하는 본성이 내 안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럴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여서 우리의 삶을 성령이 인도하시고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경주에서 사역할 때 노동일을 하시는데 늘 힘드니까 술 먹고 아내에게 폭언하고 그래서 이렇게 흔히 말하는 망나니처럼 이렇게 생활하시는 어른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되게 신실하셔서 늘 새벽마다 여러분들처럼 나와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아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경주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 어머니 시신이 있는데 가운데 그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 아들을 불러서 어머니가 평생을 자네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계속 그렇게 술 마시면서 그렇게 살아갈 텐가? 아니면 어머니의 그 간절한 소원대로 이제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살 텐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이 자리에서 선택하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도전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어머니 시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가 새 사람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제 이분들이 노동일 하니까 자기가 했던 그 일대로 교회에 일이 있으면 늘 와서 교회를 섬기고 새벽 차량 운행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전도사님으로 이렇게 섬기는 일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이 삶, 죄에 묶여서 그냥 술 마시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본성대로 죄의 습성대로 살던 삶을 누가 변화시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면 그를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난 것을 봅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거 오라 이 죄의 본성에 얽매여 있는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인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사망으로 갈 수 없는 죄의 생각을 따르던 우리를 영의 생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활에까지 이르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12절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조금 전에 말했던 분이 교회 안에서 정말 충직한 일꾼이 되는데 흔히 말하는 성깔은 살아있으시더라고요. 이 성깔 누구 어느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성깔은 깔려있는 성격이다 이런 말씀을 누가 하시던데 이분이 그게 잘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은 이제 영적인 아기가 되었지만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장을 해야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영적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의 생각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시는 대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따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성령의 생각을 따라야 되는데 세상의 생각을 따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수영로 교회에 한 분이 이렇게 왔는데 수영로 교회 목사님이 정필도 목사님인데 서울대를 졸업하셨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보니까 서울대 후배가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직업을 물어보니까 검사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필도 목사님이 후배가 들어오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자네 고등부 교사하게 하고 교사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몇 개월 만에 학생들이 목사님께 그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 바꿔주세요. 아니 왜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이 검사가 영의 사람이 아니고 육신의 사람이어서 이 반에 고등부 들어가면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한 그 가르침을 해야 되는데 와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이때 제일 중요하다. 네가 나처럼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시간마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 바꿔주세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러 왔고 말씀을 배우러 왔는데 이분은 그걸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정필도 목사님이 후배이지만 검사이지만 그분을 교사에서 이제 하기 좀 어려우니까 신앙을 좀 성장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교사를 바꿨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배워야 되는 것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순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성을 따르는 성령을 따르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영적인 성숙이 있어야 되는데 좋은 경건 신앙 서적을 읽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요즘 성경 다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읽었던 책이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러한 신앙 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신앙 성적을 읽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여서 영을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중보기도팀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중보기도팀 후에 전도팀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보기도팀 모임 가운데 전도팀 모임 가운데 성령의 영의 충만한 임재가 있도록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을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죄와 사망으로 죽을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서 영을 따르는 주의 온전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중보기도팀과 또 전도팀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영을 따르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